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2절까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가 해야 할 사명을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듯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지요. 주가 하시는 주의 일, 그것을 미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명인데 그 사명은 누가 하느냐? 소명을 받은 사람이 감당하는 주의 일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명이 없는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사명을 한다, 사명을 감당한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일이 되는 겁니다. 직업적인 일에 불과한 겁니다.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소명을 받은 사람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은 그 순간에 정해진 그 일들이 아니라 오래전 약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자신을 소개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단어 기억하십시오.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애굽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7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9절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는 괴로움을 고통을 학대를 보셨다. 약 400년 전 애굽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몇 명이었죠? 70명. 약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긴 시간 400년이 지나서 그들은 매우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다고 해서 그 수가 소수라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소수가 부흥을 위한 불쏘시개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한 명이 모였든 두 명이 모였든 예배할 때에 주님을 기쁘고 또 내 마음에 행복이 되어주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다운된 상태에서 예배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오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그분들이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부흥의 불을 활활 붙이는 불쏘시개가 되어지고 구원의 생수, 부흥의 생수를 콸콸 쏟아내는 부흥의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400여 년 전에 애굽에 내려올 때 그 숫자가 70명이었어요. 그 70명이 부흥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져서 400년이 지난 후에 매우 강한 민족이 되었다. 애굽 사람들이 보고 큰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매우 강력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이들 그대로 두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민족이 애굽을 공격할 때에 그 민족과 연합을 해서 애굽 사람들을 치고 애굽에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두 가지 정책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일 국구성을 쌓게 하는 강제 노동의 정책을 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일이 실패가 됐죠. 첫 번째 정책이 실패가 되어지자 산하 제한 정책을 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에 딸이면은 살려두고 그리고 아들이면은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 산하 제한 정책을 폈지요. 자, 그렇지만은 첫 번째 정책, 두 번째 정책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게 되어지는데,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애굽의 바로의 억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들을 애굽에서 빼어내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애굽에서의 구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인데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동사 세 가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보고입니다. 보고. 하나님이 보셨다. 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 두 번째로는 듣고. 자,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다. 세 번째로는 아셨다. 그 근심을 아셨다. 자, 하나님께서 고통을 보셨고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근심을 아셨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이게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애굽에서 아주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애굽과도 같습니다. 애굽과도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하죠. 때로는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 부르짖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근심 가운데에 때로는 많은 탄식을 쏟아내기도 하고요. 애국과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더 믿으세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 고통을 보신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내가 근심할 때에, 내가 근심 가운데 탄식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아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 이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고 또 견디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내 근심을 아십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도입니다. 인도.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요.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면 이걸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인데, 그럼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절 보시면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가게 할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모세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인가 하면 이 사명과 소명을 받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에서 지금 이 말씀을 모세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거룩한 땅입니까? 그것이 깨끗해서 거룩한 땅인가? 그렇지 않지요. 왜 거룩한 땅인가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곳을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 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지요. 자, 호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다. 여기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 보시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에 의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땅을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애굽 땅과는 달리 어떤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 이제 강미성 권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3월 달에 운동센터를 설립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시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명기 11장 12절 지금 소개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이곳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이곳을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그 말씀을 제가 마음에 묵상하고 강미성 권사님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곳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떠나지 아니하는 그곳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가나안 땅이 왜 아름다운 땅인가? 젖이 흐르고 꿀이 흘러 넘치는 땅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돌보셔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같습니다. 우리 가정도 같습니다. 왜 우리 가정이 복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복된 가정,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모든 걸 떠나서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내 가정, 내가 속한 일터,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어떤 곳, 복된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하지 아니하도록 여호와의 눈이 보호하시고 친히 임재하시고 지켜주시는 그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8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그들을 인도하시겠다. 지금은 애굽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보시면은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친히 내려오셔서 애굽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고통을 보고 근심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인도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특별히 복음적으로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훗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직접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요. 우리 우건사님들 기도하는 것처럼 손 잡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손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의 피로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의 손을 꼭 붙들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인도하시는 겁니까? 천국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나를 어디까지? 주가 계시는 곳,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은 그 천국으로 예수님 나의 손을 꼭 붙들고 인도하신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요.
그 예수님의 손을 여러분도 붙들고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도 배웠지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하셨죠? 다른 나라와 달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여러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도 제사장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도 같은 존재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존재예요.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 이게 뭐예요? 구약적인 의미에서 제사인데 그 제사가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영적인 제사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고 또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섬겨 하나님께 영적으로 제사하는, 예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르짖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두 번째, 그들을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 나라로 섬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데요. 자, 중요한 거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붙드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 이 구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서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사람,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소명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모세의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은 보시고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내가 근심할 때에, 탄식할 때에 하나님 그 탄식을 알아주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합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알아주시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될 줄로 믿사오니 고통 가운데에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근심과 탄식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 만나는 사랑하는 우리 세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지금도 우리로 천국으로 그의 손을 붙들고 그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드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까지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민경, 정민, 이근석 집사님, 강성미 집사님, 이기홍, 이기훈, 이기영, 그리고 오혜선 씨 복위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어가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병구, 김보숙 권사님, 집사님, 일터, 연산, 보리바 위에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평강, 긍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근석 집사님의 큰아들 우리 이기용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9시 행해지는 수술위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을 보신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보신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걱정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도 이기고 걱정도 이기고 수술 잘 받아 건강하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아들 이기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신다라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은혜 받는, 응답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하루를 맡겨 드리오니 선하게 아름답게 복이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